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전에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다윗은 정말로 위대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대단했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엔게디 동굴 안에서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다윗이 행하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과 대화를 끝나고 사울과 헤어진 뒤에 마온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마온이라는 곳에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 마온에 사는 부자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에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리고 그는 갈렙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17절에 보시면 그의 하인들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은 불량하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발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떠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또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털을 깎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한가위를 보냈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수하고 수확하는 그때가 잔칫날이고 가장 큰 그들의 기쁜 날이겠지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이 양털을 깎은 후에 이 양털을 깎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털을 깎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이제 소유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는 이 날에 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냥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너 오늘 잔칫날이니까 나한테 먹을 것 좀 내놔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중하게 그 사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3번이나 표현하면서 그 샬롬을 전하며 우리가 비록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만 너희가 좋은 날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그 식량으로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식구들을 거느린 대식구를 거느린 지도자입니다. 600명, 참 많은 인원인데요, 수련회 가서 한 100몇 명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6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 몇 끼니 먹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0명이나 되는 무리는 도망자입니다.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농사는 지을 수 없고, 이들이 분명히 가축들을 거닐고 다녔겠지만 많은 수의 목축업을 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도적대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력으로 그 식량이 있는 곳에 가서 식량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겠지만 주변의 부호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마온 광야에서 자신과 같은 동족들의 식량을 약탈하거나 뺏지 않았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나발과 그 집안이 양털을 안전하게 깎을 수 있었던 배경과 그 힘에는 다윗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이 마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다른 세력으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발과 가정은 이 양털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교만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나발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아들 다윗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 나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나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인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배경을 3절에서 볼 때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죠. 즉 다윗과 나발은 지금 같은 지파, 같은 집안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았을 때 나발은 지금 다윗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자신의 그 소년들, 사환들을 이 나발에게 보낼 때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풍성한 음식이 있으니 먹고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을 당연하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은 전혀 반대의 대접을 하고 있죠.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심한, 정말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이 나발, 이 다윗이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 대답을 듣자마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자기 자신도 칼을 차고 그 나발의 집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칼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먼저 내미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자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아니고 자신과 같은 동족이자 같은 지파였던 사람 나발을 향해 칼을 뽑아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발의 말이 다윗을 자극하고 다윗을 요동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이 이 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한 것 같은 게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400명은 데려가고 200명은 자신의 것을 지키도록 두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내가 한 나라의 왕인 사울과 그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렵지만 나발 정도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 혼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깊이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격하게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과 그 믿음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지 그의 내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도 한편으로는 이처럼 그 안에 있는 죄성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저 정도면 화낼 수 있지, 저 정도면 사람이 눈깔 뒤집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눈앞에서 옷자락만 뱉던 다윗이 아니 별것도 아닌 저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도망자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이 변한 걸까요? 다윗이 지쳤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왔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정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발 뒤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선택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그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스렸을 때는 그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았던 다윗과 사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천천만만 그 노래를 듣고 분노해서 내 맘에 안 들어, 나 쟤가 너무 미워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사실 지금 다윗에게도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에게 모욕감만 주었지 경제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어떠한 피해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 감정이 상했다, 내가 열받았다, 못 참겠다, 그 이유만으로 자신과 같은 동족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힘으로
내 감정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힘으로 나보다 약한 나발과 그 집안까지 모두 멸절하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편을 조금 들어보면 지금까지 사울에게 받았던 스트레스와 사울로 인하여 그 마음의 아픔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발에게 표출된 것이 아니냐라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나발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갑자기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착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은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나발과 같은 어떤 삶의 침범이,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없고, 때로는 지금 다윗과 같이 기도도 깊이 고민도 하기 전에 감정이 울컥 튀어나와서 죄로, 감정으로 먼저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대상이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 또 같은 교회의 교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긴 연휴를 보내셨는데, 이번 연휴 기간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천국 같고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 즐겁기만 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봐야, 나발과 같은 이 상황을 만나봐야 내 신앙과 내 인격의 밑바닥을,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만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질 만한 상황과 사건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 절대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설교하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24장까지 다윗은 한 번도 부정적인,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25장,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 믿음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왔어도 갑자기 나발 같은 사람이, 나발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나타나 나를 들이받아 버리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발과 같이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닌가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리디스크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당장은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한번 터진 이상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이것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서 그 근육이 그 허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픈 상태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영적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다윗도 무너지는데, 이 대단한 다윗도 자신의 감정대로 죄악대로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믿음 따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은혜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